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오해했냐면 법궤의 효용성,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상징인 이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다. 그죠? 이건 뭡니까? 미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성경책 자본하면 배우자면 굉장히 최고의 좋은 다 미신이에요. 위로는 되죠. 위로는 될 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탁 나타나서 진이함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체를 가늠하시면서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가 왔어요. 그죠?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2절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문자를 보면요,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빼앗겼어요, 그죠? 그런데 법궤 스스로 거기 있는 다곤 신전과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를 다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이 도시국가잖아요. 다섯 개의 도시국가를 만들지 이 블레셋을 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베세베스로 왔을 때 너무 좋았죠, 그죠? 왜냐면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닌 거죠. 지난 수개월 동안 법궤 스스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전쟁이 졌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법궤 가운데 스스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어요. 베스민 사람들이 가서 그 법궤를 열어보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성경적 지식대로 하면 돼요. 그죠? 법궤를 메고 가서 실로에 지금 무너졌겠지만은 실로에 가서 두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호기심에 그냥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5만 70명, 혹은 70명 하나님께서 다 들려본 사람들, 호기심 있었던 사람들 다 징계를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법궤에 대해서 가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징계한다는 거죠. 그것을 눈에 보고 나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지나서 온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거든요. 이 장면이 여러분 사사기 장면이잖아요. 사사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해요. 그리고 압제를 받아요. 그리고 7년 혹은 20년 혹은 40년 압제를 받다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압제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아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지금 그 패턴과 똑같아. 이 좀 소소한 일이죠. 이미 사사 시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 들어가는 이 길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하나님 사람 사무엘이 그 속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사사기처럼 살고 있답니다. 아직도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중요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모르니까 법궤를 내 마음대로 들여다 본다는 말이죠.
법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년 동안 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이거죠.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퀴트하면서 내보냈어요. 잃어버린 20년이다. 여러분 법궤가 오면 그거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을 회복해야 됩니다. 축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뭐라 하는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랑 저랑 장로 친구들 반동서를 만들어서 지금 6년째 섬기고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있어요.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6년이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보면 보통 우리 교회 3년 정도 있으면 우리 교회 요소를 갖게 돼요. 3년 있으면 그죠? 그러면 나가도 다 적어도 목사는 할 수 있다. 목사는 여기 3년만 있으면 목사는 할 수 있는 영성인데 20년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당연히 성경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성경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24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고했어요. 애를 썼어요. 자녀가 제가 애를 썼어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 뭐지? 여러분들 올크스 사역을 안 하신 분은 별 상관이 없지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숨기고 물질도 투자하고 교제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왜 안 될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또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 할 때도 내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네. 우리는 20년 딱 지나면서 그냥 블레셋이 다시 지배해도 내가 먹고 살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게는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살아오던 그대로 기쁜 창기 오기 전에 살았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별 문제가 없고 수요 예배 안 하도 별 문제가 없고 주일 한 번씩 빠져도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었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수고하고 역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일도 안 되고 선교일도 안 되고 직장일도 안 되고 전도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20년이 더 지났어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아는 설교자였어요. 사무엘은 전쟁을 통해서 일하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사였어요. 전에 사사들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인 침체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이제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인식이 되었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내 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은 마음 알았다 이거죠. 알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이 때는요. 20년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기다리는 게 뭐냐면 20년 전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했습니까? 지도자 사사였던 엘리와 홈디와 비니아스를 징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플러스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다 징계했어요. 법궤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가져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대한 게 뭐냐면 그쯤 되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법궤가 뭔지 모르고 있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군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군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지 않았군요.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군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각이 20년 전에도 없었다. 법궤가 그래서 다 심판하고 돌아왔는데도 어찌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죠. 20년. 그래서 이제 이름 붙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너희 마음. 여러분 여기서 말 전심은 whole manner 전인격을 말. 전인격. 그죠? 어느 한 파트 내가 살아가는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여기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그 시간은 주일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그러고 돌아선 순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변해버려요. 너무나 깜짝같이 카멜레온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뭡니까? 전심이 전제야. 전심은 한 파트가 아니라 모든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이 돌아오려고 한다면 키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3절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 번째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20년 전에. 여러분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 이길 거야. 이게 미신이란 말이죠. 이게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갖고 우상 마인드란 말이죠.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시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돈이면 돼. 돈.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돼. 내가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돈만 벌면 11조도 할 수 있고,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교회 건축도 하고.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조언은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일에 적당한 선배, 후배,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성공에 내가 올인해요. 내가 성공하고 나서 봅시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직장, 내 가정, 내 가족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것들을 제거해 준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여러분, 그만 숨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해 달라는 거죠. 구별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어찌 저리 가도 상관없이, 저리 가도 이리 가도 상관없이 나는 뭡니까?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인간 풍조가 찬송가 있잖아요. 날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래.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세상은 이런 가치로 가든 저런 가치로 가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얼굴수들이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알고 친구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별될 사람인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인지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생각이 나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마음의 생각이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세상의 신들을 섬긴. 여러분,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부인이잖아요. 아세라와 엘과 사이에서 태어난 바알의 부인이에요. 아주 섹시하고 아주 풍요롭고 비너스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바알은 비와 바람의 관장이에요. 아스다롯은 다산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신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더입니다. 더. 이 사람들만, 이 신들만 믿은 게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바알의 힘이 필요하고 아스타로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왜 하나님과 거룩하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숨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숨기고도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은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 없이도 세상 속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너무나 가면에 깜짝같이 가면을 쓰고 세상 속에 나서 나는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걸어가면 전체가 스치라이트를 펴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냐, 제가 누구를 만나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전체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면 스치라이트 그대로 따라다니는 거더라고요.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만 모르는 거죠. 우리 자꾸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도 세상에게도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 마음, 두 마음, 나머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로.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고민, 야 진짜 우리 더 이상 집에 가고 살기 싫어. 날마다 블레셋에 와서 농사해놓으면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농사하고 농부들한테 수탈이 같은 수탈이죠.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살만할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럴 것 가져가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수탈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 먹고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조금만 먹고 내가 다 가져가는 거죠. 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면 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가 하면 다 뺏긴단 말이죠. 양반들에게, 지주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누가 했다고? 일본이 그대로 한 거죠. 일본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수탈이라고, 수탈. 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오키나와 갔을 때 오키나와 역사를 보면서 정말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오키나와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해요. 일본에서. 사치마 번이 그걸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놓고 와서 사치마 번에 와서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잖아요. 전체 다 가서 뺏어가요. 돈도 안 주고. 10,000원짜리인데 100원만 줘 다 가져가고 수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똑같아.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똑같이 수탈한 수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거를 좋은 거는 다 빼앗아가죠. 일본 사람도 우리 철도를 만들어서 우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 대단해. 일본 사람 만든 그 통영하면 지하굴이죠. 지하굴, 도로들, 철도들 얼마나 잘 지었어요. 여러분 왜 지은 줄 알아야 됩니다. 철도를 가지고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공무들을 다 수탈하기 위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다 계획적으로 온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자로 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일본이 오키나와를 지배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도 이렇게 수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수탈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수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집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굶어도 주일에 일 안 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평가는 다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모습들 봐요. 주님을 위해서 애들의 헌신들, 주님을 위해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겼던 거 표현하지 않지만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억.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표가 나죠. 그죠?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 그죠? 그때 여러분 다 해요. A 집사, 야 너는
이런 일을 더 했구나. 아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아무도 하지 않잖아. 근데 너는 그 일을 했잖아.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일단 하찮은 것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물건 좀 들었다 준 거, 그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대단한 일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많은 것들, 그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대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단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숨기려고 한다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로도 필요하다는 이 사상을, 이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그 몰랐다는 거죠. 우리 그냥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도 먹고 즐기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집에 있는 우상과 바알을 다 쳐부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는 거죠. 누가 보니까 블레셋이 보는 거죠. 나 여러분들 봐라. 지금은 블레셋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뭐 기도해야 한다니까 얘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죠? 쳐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려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살 때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바르게 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기를 결정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블레셋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 아침에 아픔이 있잖아요. 4천명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전쟁이 쳐서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은 맞아요. 사무엘이 말한 명분은 맞는데 다 같이 맞다 그랬는데 맞다 그러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가 필요해요. 안심하십시오. 기도 대상이 있잖아요. 기도 대상.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의 특징이 뭐죠? 말한 대로 된다. 사무엘이 말하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면 뭡니까? 블레셋에서 구해주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해준다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또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야? 말씀은 내가 너를 복주마 했는데 내가 나를 믿고 나만 전심으로 숨기고 나만 예배하면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굶어 죽어도 세상의 문화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어 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걸 책임진다 했는데 직장 문제 해결해 준다 했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야. 그 장면, 그죠? 여기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아스타로서 숨기고 바알을 숨긴 것은 너희들 한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 이스라엘이 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 제발 수요일날 교회 오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전체가 다 모이라. 전체. 내가 응답해주고 싶은데 말해주고 싶은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들 전체가 다 모여야 된다 이거죠. 네. 지금 여기는 전체가 다 전체 다 모였어요.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우리가 주께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뭔지 아시죠? 두두두두 하는 거, 번개 천둥 치는 거. 그걸 통해서 불러서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쳤는데 여러분. 물리쳤는데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못 왔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했어요. 우리 이걸 의심해요. 내가 세상 가치를 벗어버리고 세상 방법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하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블레셋 해결 될까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결정하니까 블레셋 더 쳐들어왔단 말이죠. 뭐 더 안 돼. 뭐 더 직장도 어렵고 돈도 더 안 되고 사업도 더 안 돼. 근데 결과가 문제죠. 결과 중요해요, 여러분. 더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스타롯을 내 삶에서 끊쳐버리면, 바알을 내 삶에서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움직여야 해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머리 쪼아리고 오늘에 보면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안 되면 여기 와서 하나님께 부르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와서 다 같이 와. 너희들 가족이 다 와. 다 같이 와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여기서 기도할 어떻게 부르시죠?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줘요. 이게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그다음 13절 앞에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 이런 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돌이켜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돈입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 문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자고. 한글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죠? 이따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 향해서 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이 거룩이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예배만 바로 들으면 됩니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